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지식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신분을 가지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위를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학력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외모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 이것을 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리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아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약하고 신분이 낮고 학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F학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는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높이가 48m, 폭이 900m, 600m의 물줄기가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그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더욱이 주변의 아름다운 전망은 이 폭포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야간에는 온갖 찬란한 조명기구들로 폭포를 채색해서 황홀한 장면을 연출해 줍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날 그곳을 찾은 한 에너지 연구원이 그 물줄기에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되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이 폭포의 거대한 힘을 통해서 웅대한 수력 발전소를 세웠고 거기서 나온 전력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 더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가 에너지 위기에 도움을 줬다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은 폭포수처럼 인류 역사에 쏟아져서 죄악의 위기, 영혼의 위기를 막아 주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강력한 영적 폭포수는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이 역사의 대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리고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염려하며 두려워 떨던 갈릴리 천부들이 이제는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한 복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 앞에 총이같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갈릴리 천부들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생활하면서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을 누구보다 잘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훈련되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고 배신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여서 훈련시켰던 저들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앙인들은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낫고 싶으나 나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과 다른 신학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신학을 말해요. 방언과 통역과 신유와 같은 은사는 사도시대 때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사역의 현장, 특별히 선교의 현장,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끝자락 모퉁이에서 여전히 기적과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축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 파워는 아직도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약의 100세가 다 되어가던 한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약의 한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모든 불가능을 잠재워버리는 성령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탄생한, 무너지지 않는, 아니 무너져서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 교회도 셀도 가정도 성령 없이 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참다운 공동체로 부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폭발적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헤아림 교회 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각 셀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나타나심이 매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